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4절, 2편 6절에서 7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시편 62편 말씀 그리고 짧게 시편 2편의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나를 흔들 때에, 그리고 부제로 흔들림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기, 이렇게 잡았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위해 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0시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제가 설교를 50분을 냈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제가 제일 길게 한 설교 같아요. 그래서 제가 12시 예배 오면서 설교를 50분을 냈는데 12시 예배 때는 그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사람은 중간에 가시고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고 함께 찬양도 좀 부르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편 62편은 두 가지가 이렇게 함께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찬양이고요, 하나는 탄원에 대한 그런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때로는 원망도 있었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이런 고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시편 62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어쩌면 시편 2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가운데 다윗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믿음이 다윗을 붙잡아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삶에 고통이 올 때, 하나님 왜 저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건가요? 고통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그냥 영광을 받으시지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나요? 그 시편이 주는 굉장히 큰 유익은 우리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인간은 고통의 시간들을 겪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의 평안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구나. 결국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이라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데 음식을 제일 맛있게 먹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굶기는 거예요. 배가 무척 고프면 음식이 참 맛있게 느껴집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우리 장승건 목사님인 동경중앙교회에 가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지나면서 식당을 가면 장승건 목사님이 늘 밥 먹기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김치하고 신라면을 준비했으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꼭 김치와 신라면을 가지고 다니면서 김치와 신라면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에 왜 저렇게 김치와 신라면을 저렇게 가지고 다닐까? 만일 우리들 주변에서 늘 접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텐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평안함과 우리들의 기쁨과 우리들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 이런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깊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의 오라비를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예수님이 늦게 가셨어요. 오라비가 죽었어요. 슬픈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죽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니, 영광을 받으신다며 왜 눈물을 흘려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받으시는 거지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은 참 아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병원에서 이제 내가 이제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로 큰 수술도 아니에요. 이거 의사가 이야기를 이건 100% 그냥 낫는 겁니다. 이거 그냥 째고 이거 떼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분명히 낫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을 병이니까 째는데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쫙 째도 안 아파요? 아무리 나을 병이라도 치료하는 과정은 아픈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왜 우리들이 이런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시간들은
아픈 것이다.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면 힘든 거예요. 우리들에게 참 귀한 것은 이 흔들림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던 때가 2018년도에 지난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매년 그 올해의 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책으로 내죠. 2018년도에 그 책에 보면 케렌시아라고 하는 것이 2018년도에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케렌시아라고 하는 말은 나만의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스페인에서 온 말인데요. 여러분들 스페인 투 아시죠? 투사가 탁 서 있고 소가 이렇게 들어와요. 소는요 싸움을 하기 전에 주변을 딱 살펴본답니다. 싸우다가 힘들고 지칠 때 자기가 쉴 수 있는 곳을 정해놓고 힘들 땐 거기 가서 쉰답니다. 그게 케렌시아입니다. 안식처, 나만의 피난처라는 거죠. 왜 2018년도에 이것이 우리들의 핫한 트렌드가 될 것이냐라고 예측했던 것은요, 우리들의 삶이 그만큼 힘들고 피곤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우리들의 삶의 안식처를 찾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이게 핫한 트렌드 중에 하나로 뭘 이야기했냐면 수면 카페, 뭐 낮잠 영화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제 직장 근처에 가면 그냥 12시부터 1시 반까지 그냥 낮잠 자는 그런 카페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저렇게 잠을 자게 하는 곳도 있고요. 또 새로운 트렌드 중에 하나로 데스크 테리어족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그 데스크 위에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나만의 취향을 가지고 이것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저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매일신문에도 나오고 있던 기사의 내용인데,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렇게 5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나만의 공간을 이렇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우리 아들이 올해 결혼을 하면서 아들 방이 비었어요. 그래서 그 방을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저희 집의 서재로 이렇게 꾸미게 되었어요. 거기에 의자도 놓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이제 탁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놔서 보통 제가 새벽 4시나 5시 일어나면 혼자 그 방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드라마 성경을 이렇게 리클라이너에 이렇게 누워서 듣고요. 그 다음에 제 책상에 가서 말씀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을 탁 틀어놓고 커피를 한 잔 탁 마시면서 3시간, 4시간을 이렇게 지나가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도 안식처가 필요한데 진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영혼의 안식처인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이런 휴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삶이 케어가 되는데,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 사건이 생기게 되면 이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때 그 순간이 그에게 있었구나. 저에게 느껴지는 또 하나의 단어가 하나 딱 있었어요. 달관? 어쩌면 다윗은 그의 인생에 참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며 그는 어떤 달관한 초연한 그런 신앙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가 있어요. 욥기는 우리 인간의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었어요. 왜 자기가 고난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우리 인생의 고민이 그런 거 아니에요? 딱 떨어지게 권선징악이면 그렇게 고민할 일이 없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거거든요. 욥은 본인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근데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하나 나오고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의 삶을 제가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고난받는지. 근데 이걸 누가 알아요?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알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지나가는 것은 힘겨운 일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그의 인생을 뒤 흔들어 놓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413장인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찬양을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나,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잊어버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호레시오스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800년대 중반 이후에 시카고에 큰 화재, 대화재가 있었고요.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은 그 당시 유명한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분이었어요. 교회를 짓는데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업이 힘들어졌어요. 하나님께 충성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때 너무 지치고 힘든 이분이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같이 갈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 아내와 네 딸을 먼저 보냅니다. 근데 그 배가 유럽으로 가는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66명이 죽어요. 아내만 살고 네 딸이 다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스패포드는 딸들의 시신도 찾을 수 없는 그 바다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선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당신의 딸들이 죽었습니다. 그 바다를 바라보며 이 스패포드가 썼던 시가 지금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이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들이 시인의 마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들의 감정이입을 하고 한번 들어가 보자. 한번 그 스패포드가 그 바다 한가운데서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을까? 그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라는 고백이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딸들의 시신도 찾을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 사람이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그의 인생의 흔들림 가운데서 있었던 고백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것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는요,
신들을 쓸 때는 영어로 소문자 God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거기에는 복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 God은 유일하게 대문자 G를 씁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복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불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느끼는 게 요즘 자꾸 옛날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것보다 싶어요. 제가 옛날에 훈련 받을 때 이야기예요. 뭐 저도 이제 군목으로 장교 훈련을 받았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받는데 그 중에 생각나는 게 이제 공수 훈련을 받기 전에 이제 예비 훈련을 받는데요. 남자분들은 훈련을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이게 막타오라고 하는 곳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제 낙하산을 타고 점프하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 예비로 이렇게 공포를 극복하는 거죠. 그 막타오는 보통 11m에서 13m 정도, 3층에서 5층 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때 모이 낙하산을 이렇게 메고요. 뛰어내리면서 낙하산을 피는 것을 1만, 2만, 3만, 4만 하면서 이렇게 낙하산을 피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높이가 인간에게 아주 공포심을 주기 때문에 훈련을 받을 때 조교가 딱 막타워 앞에 서면 이렇게 묻습니다. 애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애인의 이름을 부르고 뛰어내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막타워에서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뛰어내렸을까요? 인수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뛰어내릴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하고 같이 훈련받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결혼하고 군대를 갔는데 총각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매일 자랑하는 게 뭐였냐면 여러 여자한테 편지가 와요. 그리고 그때 제가 그 막타워를 뛰어내리기 전에 그 목사님을 유심히 봤어요. 많은 여자 중에 누구를 부르나. 그 목사님이 뛰어내리면서 엄마 그리고 뛰어내렸어요. 그 많은 여자는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전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는 위기 가운데서, 공포 가운데서 우리가 부를 이름이 있는 것,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오늘 성경 가운데 God al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며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라디오에서 듣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에 소에게 풀을 먹이러 이렇게 소를 이렇게 가면 풀을 벨 때마다 제일 무서운 게 뱀이었답니다. 뱀. 그래서 풀을 베기 전에 이게 작대기를 가지고 뱀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흩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답니다. 뱀이 무서워서요 이렇게 막 작대기로 흩트는데 보니까 나만 뱀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뱀이 자기를 무서워하더래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 나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뱀이라도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이런 역경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에 대한 문제들, 영적 싸움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때 진짜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여러 신을 이야기하는 God, 복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God alone,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건,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요 우리를 아주 능력 있게 만들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 그분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분,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벌써 이제 유학하던 시절이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참 미국은 흑백 인종 간의 그런 문제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했고요. 그 수십 년 전에는 흑백이 정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교회뿐만 아니라 식당, 이런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때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목사님의 글에서 그런 걸 보게 되었는데요. 흑인들이 못 들어가는 교회, 흑인들이 못 들어가는 식당도 있는데 백인 친구가 데려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시비를 걸지 않는답니다. 눈총을 주기는 해도 시비를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몇 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게 드라마 바이블을 만든 빌 황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토크로 설교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 그 토크하면서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사업가고 그래서 참 이렇게 뭐 어렵게 살기 힘든 형편이다 막 자랑을 하면서 제가 미국에 오면 자기가 미슐랭 식당에서 저를 이렇게 뭐 대접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올 이제 10월에 뉴저지에 이제 집회가 있어서 갔을 때 제가 그 빌 황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우리 교인들에게 약속을 했노라고 뉴욕의 맨해튼에서요. 그 앞에 이렇게 센트럴 파크에 있는 그곳에 한 식당이 있는데 미슐랭 3스타를 받았던 그 식당에 저를 데려갔어요. 그 식당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와서 먹었던 식당이래요. 장 조지라고 하는 유명한 미슐랭 식당에 들어가. 저 처음으로 그런 데 가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먹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굉장히 이렇게 낯선 거예요. 뭘 시켜야 될지, 이렇게 뭘 먹어야 될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제가 나중에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요 나와서 인터넷에 찾아봐서 얼마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비싸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어색한데요. 그분하고 이렇게 식당에 있으면서 그분이 이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따가 그분이 주문하면 그리고 제가 이제 밥을 먹고 나왔어요. 나에게 익숙치 않은 곳에서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은요, 그곳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거든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내실 그분을 우리들이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붙들어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드세요, 안 드세요? 전 목사인데도 가끔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치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이 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는 우리들이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삶에 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묵상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들에게 새로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저에게도 요즘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일들.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 시기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예수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부분하고 참 연결이 돼서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합니다. 수태고지.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볼 때 묵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감정이입이라고 그랬어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처녀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이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이어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찌 이 일이 나에게 있으리까 하면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제가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 전자 후자. 제가 보기엔 후자였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주의 여종임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어찌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유연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유연한 의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종이오니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전히 의심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5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사촌 엘리사벳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그때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 잉태되어 나올 그 아이에 대해서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마리아가 듣습니다. 유연한 의심 가운데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순간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면. 이제 의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것이 믿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것이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이 믿음과 이 고통과 이 의심의 시간이 없이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은 어쩌면 굉장히 형식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지나간 마리아에게 이 찬양은 정말 찬양이 됩니다. 자, 오늘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가서 우리들 1절 말씀해 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 다윗이 지금 여러분들처럼 찬양을 했을까요? 아니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이렇게 찬양을 했을까요? 전 여러분들처럼 찬양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의 마음으로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성경에는 He Al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들어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구나. 그의 삶을 뒤 흔들어 놓는 그의 인생의 위 가운데 그게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있는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구나. 그의 인생에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던 그 일들,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왔구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어떤 글에서 보았던 건데, 어떤 목사님이요, 아주 어려운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게 되었대요. 그 교회는 이제 건축을 하다만 교회고 건축 빚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교회였대요. 그런데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금리가 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더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확신을 주셨는데 또 금리가 오를 때마다 교인들은 걱정을 하고, 그리고 교인들의 표정을 볼 때마다 겁이 덜컥 나더래요. 이 목사님은 보통 이렇게 감사절이 되면 2주 감사절 설교를 했대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감사절에 감사헌금을 하세요. 그리고 감사절 헌금을 가지고 늘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지고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감사헌금을 하세요라고 하는 게 꼭 교회가 어려우니 여러분들 돈을 내세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서 설교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 설교를 한 주로 줄였답니다. 그리고
그 감사절 헌금의 액수가 줄었는데 그걸 가지고 일단 빚부터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그래, 너 그렇게 계속 할 거니? 그때 이 목사님이 보았던 말씀이 시편 62편의 말씀이었어요.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교인들의 얼굴이 아니라 금리가 아니라 오직 주만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 났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된 게 벌써 16년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 당시에 만나교회는 빚이 많았어요. 지금 이제 늦게 온 분들은 그 어려운 시절을 잘 몰라요. 만나교회에도 빚이 한 100억 가까이 이렇게 됐고요. 그 당시에는 IMF 이후에 금리가 막 10몇 프로 이렇게 할 때였고요. 교인은 지금보다 3분의 1도 되지 않을 때 39살 된 제가 그 상황에서 만나교회 담임이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두려웠겠습니까? 안 두려웠겠습니까? 안 두려웠어요. 진짜 하나도 안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는 그 많은 빚을 안고요,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래서 정말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정말 무섭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그때 저에게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저에게는 뛰는 가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교회에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 왜 저를 세우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두려움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저에게 뛰는 가슴이 있었어요.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요, 제가 지금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담임 목사는 교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재정도 봐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10여 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지나오면서 요즘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지금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일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제가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저에게 유일했던 것은요, 저에게 뛰는 가슴이었고요. 그때 제가 정말 가슴을 이렇게 뛰게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비난이었어요. 아니, 교회를 새로 짓거나 교회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반대를 해요. 왜? 이 교회가 들어가면 시끄럽고 복잡하고 집값이 떨어지고. 근데 그게 저에게 거룩한 분노였어요. 하나님, 왜 교회가 이래야 됩니까?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때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땅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여기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이 지역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며,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만나교회 때문에 이 주변에 땅값이 뛰고 쥐값이 뛸 것이니 여러분들 빨리 집을 팔고 요 앞에 장미코롱, 동부코롱 장미아파트로 이사 오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부동산은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해서, 목사님 그렇게 무책임한 설교를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당시에 동부 여기 장미아파트는 분당에서 제일 싼 아파트였어요. 그때 들어온 사람이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돈 번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저에게 유일하게 가슴을 뛰게 했던 일, 교회가 세상에서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바라보았던 그것 하나, 그게 제 가슴을 뛰게 했을 때 저에게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일들은 우리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요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 다윗은 3절 4절에서 그에게 있었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그 순간이 어떤 상황이냐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왜 담을 쌓아요? 보호하려고. 왜 울타리를 쳐요? 이게 내 거라는 거. 그런데 담이 흔들리고 울타리가 넘어지는 상황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들의 입술로 겉으로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시편 2편 7절부터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거룩한 산 시온에 나를 세우셨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나는 찬양이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너를 시온산에 세우셨다. 아까 찬양 연주하던 것이 예루살렘 성 시온산이에요. 잠깐 사진을 하나 볼까요? 저기에 이제 시온산이, 저기는 세 가지 이름으로 불려. 하나는 다윗성, 하나는 시온성,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불립니다. BC 1060년에 다윗이 저기에 다윗성을 짓습니다. 그리고 BC 960년에 솔로몬이 저 다윗성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저 다윗성에는 산이 하나 불리는데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줬던 그 산이 바로 저 다윗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저 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던 희망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산을 바라보며, 그 성을 바라보며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영혼의 피난처, 오늘 이렇게 케렌시아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영혼의 피난처.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설교하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곳이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하나님 제게 왜 그러세요? 그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 제게 왜 그러세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총기 사고가 참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 괴한이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다 총으로 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필립 얀시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참 신기합니다.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운 시기와 고난과 고통이 오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유독 재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그 재난에 대하여 우리들이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몇 주 전에 제가 지방에 있는 한 교회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와 식사를 하면서 굉장히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몸이 많이 힘들어서
이 목사님에게 공황 장애가 왔대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빨리 쉬고 약도 먹고 고쳐야 됩니다. 이 목사님이 이 교인들에게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여기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공황 장애 왔다 이런 얘기 들으면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믿음 없이 공황 장애가 왔냐고. 제가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목사든 교인이든 사람들이 다 연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다윗도 그의 인생에 어려움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렇게 동일한 시기들을 이렇게 많이 지나가죠. 제가 이제 많이 아프고 난 다음에는 저 스스로 제가 이렇게 아픈 이렇게 딱 증상이 오는 걸 제가 좀 알아요. 제가 제일 고생했던 건 몇 년 동안 공황장애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공황장애는 이렇게 올 때 우울증을 좀 동반합니다. 여러분들 우울증 한번 걸려보세요. 우울증 아세요? 우울증은요, 우울해요. 진짜 이거 설명을, 그냥 우울증은요 그냥 우울합니다. 이유가 없이 우울합니다. 저도 이렇게 공황장애로 이렇게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저에게 딱 오는 게 우울감입니다. 그냥 블루예요. 그냥 우울해요. 참 견디기 힘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그때가 오면 제가 스스로 이렇게 시간도 조절하고 좀 쉬고 약도 먹고 제가 이렇게 이제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그 전에는 이것들이 반복되면서 굉장히 이렇게 힘들었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일이 많았어요. 사람은 일이 많으면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막 힘든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공황장애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 막 우울증이 저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몸이 힘들고 아프니까 이렇게 우울해지면, 이 우울함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약한 부분을 타치합니다. 제가 막 아프고 이렇게 힘이 드니까 저에게 어떤 걱정이 생기냐면, 내가 아프고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나와 제 아내가 이렇게 먼저 죽으면 우리 딸을 어떻게 살까? 이제 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제 딸에 대한 그런 이제 걱정과 우울함이 저에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그거 하나였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친밀한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참 힘든 흔들리는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이것은 아픔과 고난의 심연 가운데서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눈이 잘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시력을 이제 거의 이제 잃어가고 있는데, 우리 오정원 우리 어린이 피아노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번 변화산 때 우리 정원이가 피아노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해서 새로 피아노도 이렇게 사주고 했는데, 우리 정원이의 고백과 함께 이렇게 연주를 듣고 우리들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또 이제 그 가게 문에 박아가지고 이제 눈 수술을 하신 거하고, 내년에 매학교로 이제 가게 돼가지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럴 때 하나님이 없다고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원망 같은 걸 하지 않고 그냥 뭐 기도하죠. 이걸 이제 우리가 극복하게 해달라.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막 그러면서 막 극복을 했어요. 시험 같은 거 잘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 잘 보게 해주고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전해줄 수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좀 찬양하기로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그런 일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심을 모든 사람들한테 전하고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심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붙들고 이 믿음을 붙들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많은 헌신의 손길들이, 섬기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가 나의 반석임을,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